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가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경험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지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삶, 이런 삶을 누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주은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안에서 또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생생한 증언으로, 증언자로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정도로 생생한 체험을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소위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으로 보여주신 생생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함께 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기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전조로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진받을 정도로 생생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정말 초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그 경험이 황홀하고 신비로웠던지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그냥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경험은 너무나 황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칭호, 그리고 그 정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난 소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언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그 이어서 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기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순종의 전제 조건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행하시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생생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짐이 있을 때조차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기 전,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중에 부활의 증언자로서 이 변화산의 사건과 함께 모아서 생생한 증언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서기관들이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여기서 서기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그들의 말씀을 통해 지적인 차원에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실 때 그 세례 요한이 예언한 엘리야임을 서기관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단지 말씀을 지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때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반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 생동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그런 차원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는데 그들이 함께 동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서기관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생생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눈이 떠여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때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그 시간들이 단지 겉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 생동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명확하게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야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형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삶의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제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의 분명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상의 일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300장 찬양을 했는데요. 이 300장 우리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때로는 친구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그때 주께서 내게 오시고 주께서 내게 속삭이시고 주께서 나에게 오사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이 변화사 사건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모든 성경 가운데서 모든 여건 가운데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 도와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바라봤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묵상하며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기관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로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과 반대 길로 갔던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적인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치료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깨달음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영적인 비밀들이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종식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